2022년 9월 25일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입으로 시인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임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는 만입을 가지고 찬송하여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3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주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와 있는 저희도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유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했고, 나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미사억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였기에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저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함께 같이 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아왔으면 나태하고 게을렀던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쫓기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노라. 아멘. 찬송 40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영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려 하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경찬 안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너무나 많은 백발을 수확하는 가을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결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경험케 하시니 넉넉한 영적 자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주님께 찾았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든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므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갖 죄악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영토로 나는 자유의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여 바쁘셨도다 모든 결박 보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결박을 푸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기름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는 주에 사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hun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질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쓰고도 남는 넉넉한 물질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증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입술에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종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교의 헌금을 바치오니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희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이 어음재단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음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저에게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주님께서 매를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자유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화자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을 구하는 건가 하였을 때 첫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구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의 본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진격해 오셔서 나에게 진격해 오시고, 나의 가정에 진격해 오시고, 나의 가족에게 진격해 오시고, 우리 이웃에게 진격해 오셔서 모두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격해 온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워커라고 말한다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워커라고 하는 건 뭐죠? 군인들이 신는 구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워커발로 짓밟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쳐들어오듯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진격해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또는 나의 친척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국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 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 필수적으로 이루어야자 하는 것은 이 함락된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체제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임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령한 나를, 또 함락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까지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체제를 나의 삶 속에서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지배받고 있던 모든 것을 평지가 되어버리도록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임하였으면 그 체제가 바뀌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국군이 탈환해서 들어오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는 바뀌어지면서 공산주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있을 자리를 두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과 같이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하나님의 체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청명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나의 본능을 포기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완전히 점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나라가 임하였는데 여러분들 체제나 언어나 문화가 지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나 그 나라는 위험하고 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연약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아주 부족 간의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약 부족 간의 언어가 약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뉴델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그리고 저 밑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서로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통역을 줘야 돼. 아니면 그들의 공통 언어인 영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부족 간의 언어가 각각 다르게 되어지니까 저들을 통치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국말로 한마디 하면 그냥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100가지가 넘는 언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 영어로 하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언어로 통역해야 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했는데도 점령, 즉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만약 펼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점령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나는 신앙인 중에서 인도나 아프리카처럼 아주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할 때 뜻은 무슨 뜻만 이루어지느냐, 저들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상은 무슨 뜻만 임하기를 구하느냐, 부자가 되는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을 고치는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는 이 원하는 뜻은 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뜻, 즉 자기가 좋아하는 뜻만 골라서 임하기 시기를 저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가도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일부를 닫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체제가, 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주 완전히 나를 정복하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례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밤이 늦어서 이제는 잠을 잘 곳을 찾았는데 아주 허허벌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주 외딴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내가 심술을 좀 져야겠구나 하고 이 순례자가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장 계십니까? 저는 순례자인데 하룻밤을 여기서 묵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거미줄도 쳐 있고 막 다 그러는 겁니다. 아주 허스름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차라리 이 허스름한 오두막 집에서 내가 잠을 자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주글주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귀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 귀신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두고? 이 순례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례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 귀신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저 귀신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보니까 이 귀신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찬송을 해야지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막 찬송을 얄나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또 어떤 것은 아니면 따라서 찬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쳐야겠구나 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으니까 이 순례자가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조금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떻게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헌금할 시간입니다 하고 했더니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안 오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기분에 드는 것은 임하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것은 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금하자고 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 돈 내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내고 이놈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짜로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기도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령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겠죠. 그런데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큰일 났다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본래라고도 하고 이두키아라고도 하고 텔레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연구해 가지고 결정해서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뜻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연구를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결정해서 그것을 아주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아주 결정해서 그것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보시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신 목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39절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을 한 사람도 탈락시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절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항상 우리가 의문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사를 하면서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분명히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대개 한국 사람들은 손이 없는 날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손이 없는 날 이사 가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손이 없는 날에 이사를 할까요 말까요?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점쟁이가 북쪽으로 가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북쪽으로 이사 가야겠는데 누구 하나를 걸러 들고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야죠.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죠. 내가 개인 단독주택이 좋으면 단독주택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는 아파트 생활을 좀 하고 싶으면 아파트로 이사 가면 되는 겁니다. 즉 형편이 닿는 대로 이사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불안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는 가야겠는데 혹 내가 잘못 이사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이 그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불안이 깔려 있으니까 혹시 점쟁이가 남쪽으로 가는 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점도 못 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라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아주 못 박아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면 무엇을 결심한 것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가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즉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다 라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체제가 이제는 나를 예수님께서 점령하셨으니 이제는 그 점령하신 그 나라에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체제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어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짧은 기도, 여러분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합시다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1분 안에 다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기도문을 해가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러한 고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글주글 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론,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점령하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체제가 오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체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를 통해서 항상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저희는 예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